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멸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멸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노라. 아멘. 10월달 첫째 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이 풍요로움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날에 해오던 좋지 못한 습관들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잘 되었지 않은 생각은 대부분이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그리고 어제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당신 마음속에 누가 있길래, 당신 마음속에 누가 있길래 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원망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왔지 않는가, 아니면 감사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이란 친구와 그리고 감사란 친구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망의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친구가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감사라는 친구보다는 원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7장 17절, 철을 낯가롭게 하는 것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명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벽 앞록을 보면 취모검이라는 명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칼날 위에 놓고 머리카락을 올려놓고 입으로 불면 그 머리카락이 아주 끊어지는 예리한 날카로운 칼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명검이라 말합니다. 이런 명검을 만들려면 활발 타는 풀무에서 꺼내서 쇠망치로 잘 두드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검이 되려면 쇠붙이로 잘 두들겨서 해야, 다듬어 줘야 명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 철로 가다듬어지듯이 사람의 그의 친구로 말미암아 가다듬어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괴롭히면 웃습니까? 얼굴이 찡그려집니까? 네? 옆에 사람이 괴롭히면 얼굴이 찡그러지지. 옆에 사람이 기쁘게 해주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웃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바보온달을 평강공주가 옆에서 장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꽃에 물을 주면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꽃이 시들어 갑니다.
사람도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를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감사의 친구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원망이란 친구와 감사란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내 얼굴을 활짝 피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지. 오늘 교회 오는 데 있어서 얼굴을 피고 왔습니까? 감사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찌그리고 올라왔습니까? 첫째, 원망이라는 친구는요, 백해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이라는 친구는 내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원망이라는 그 사람은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근데 광야에 오니까 여기서는 먹는 것이 싫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주어도 끝이 없고 그들은 끝이 없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원망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란 친구와 잘 지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여 주어도 그것이 좋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더라고 말이죠. 네. 사람과 사람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줘도 그것을 감사를 몰라요. 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이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이곳에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저기에 들어갔는데 저기에는 지금 우리보다는 원체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한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19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사람이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길을 굽게 만든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굽게 만들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이라는 친구를 내 곁에 두게 되면 그 원망이라는 친구는요, 화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화를 불러와요.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원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친구가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원망의 소리를 자꾸 하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원망의 소리를 자식이 하면 처음에 들었으면
그냥 아유 저게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의 손찌검이 갑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원망하는 저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서르게 하시매.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친구를 사귀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너의 선진들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너희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원망의 친구와 함께 살지 말라. 그 친구와 함께 살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길이다. 축복 받는 얘기만 해야 아멘이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했더니 아멘 소리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종말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생각이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내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종말을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원망 하셔야 되겠습니까? 원망의 친구를 마음속에 두고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도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요 결국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남편에게도 원망을 하고 아내에게도 원망을 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더란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누구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마스크 때문에 내가 뭘 많이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담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했습니다.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 원망은요 독이 되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은 독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원망은 독이 된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도 고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랑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망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했습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관계보다는 사람 관계 속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이란 친구는 우리를 그릇되게 만들고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게 유익되어야만이 사람도 사귈 수 있잖아요. 교회 오는 건 내게 뭔가 유익이 돼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원망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불평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원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원망과 불평을 나의 친구로 마음속에 가두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원망보다는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은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은 멀리 해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친구와 잘 지내면서 원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걸 끊어버려요.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 쏟아내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흉만 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 불평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의 요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이득이 있어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백해무익이라는 거죠. 100가지 다 10가지 100가지 모두가 다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100가지 모든 것이 유익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원망을 갖다 주고 만듭니다. 자꾸 원망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세상에 있을 때와 같이 먹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 속에 앞에서 보니까
10사람의 정탐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네? 보라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안에서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네? 그런데도 원망 불평을 하시겠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나쁜 일 있을 때는 원망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항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반면에 감사한 친구는 100번 유익하다. 네. 원망 불평은 100회 유익하다. 그리고 감사 친구는 내게 100번 유익하다. 감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감사를 내 마음속에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요, 네. 그것이 내게는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니까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성전 안에 들어가며. 오늘도 교회 올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멘 소리가 되게 약해.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억지로 왔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 이제 11시 반이다가 11시 갔는데 아유 좀 더 늦춰주지. 아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것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자 그 말이에요. 예. 예배가 내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 그런데 예배 속에서 감사가 빠진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한대. 무엇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난공불락 같은 문제도 해결받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오늘 풍전등화의 이스라엘 군대가 거대하고 막강한 연합군을 이긴 비결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1절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를 하는 자들을 택하여 다시 말하면 성가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니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2절 2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복병을 주어서 그들을 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서로 낮춰 죽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뭐 했어요? 찬송하고 뭐 했어요? 감사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병을 두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한마디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덤으로 전리품까지 사흘 동안에 걸쳐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전리품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20장 역대하 20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도 적군의 물건을 탈취했을 본즉 그 가운데 샘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어쩔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하고 가운을 입히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행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거기다가 덤으로 전리품까지 다 가져오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요 아니면 불평할 것입니까?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 가운데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타국에서 국무총리란 다니엘의 그 비결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의 비결은 뭡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도요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2초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향해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숨기게 가면서 조용조용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데 기도가 돼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참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 아십니까? 큰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온라인이 좋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건물도 지었어요. 이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다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성도들이 절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칭호를 마음속에 늘 두고 밥 먹듯이 뭡니까?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감사하면 감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에게 감사하라 함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감사가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망을 쏟아내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도 욕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쳐나면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저자들은 왜 기도하네? 불평을 합니다. 기도해도 뭐야?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날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억지로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힘들고 지쳐있고 상황은 안 좋으니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감사커녕 오히려 어려울수록 우리는 감사를 한번 입술로 내 마음속에 감사의 친구를 두고 감사를 밥 먹듯이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이제 10월달입니다. 10월달은 결실의 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때 찬양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성만찬 때도 감사의 기도 드리셨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당시는 그 기롭게 기도할 때는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나올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기를 골로새서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감사를 내 마음속에 친구로 삼고 밥 먹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하는 게 뭡니까? 입을 열면 원망 불평.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백개의 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유익이 없으면 교회 나올까요? 나올까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는데 교회 나와서 아픈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면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는데 그때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성경책까지 사줬는데 성경책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부당한 데 갔습니다. 오늘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면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하게 되면 감사를 밥 먹듯이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을 넘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하면, 이 감사하면요 어떤 환경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야?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하다 말이에요. 네.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도 감사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 볼 거예요. 네. 몸이 아픈 너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아픈 거 가지고 불평할지언정 감사가 나와요? 아프다고 또 그러지.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고쳐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어떡합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절을 안 하면 저 불 속에 뛰어 들어가 너 죽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해 주겠느냐? 불이 활활 타는 데만 타 죽지? 하나님도 너희를 못 구해. 그랬더니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 금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지금보다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치우죠. 얼마나 뜨거워서는 불을 그들을 갖다가 집어쳐놓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다가 타 죽고 오히려 그들은 들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과 거의 3명이 들어가서 4명이 왔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이게 뭡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같은 거 들어옵니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금신 앞에 한 번 절하고 나면 사니까 그러겠다. 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나 원망 나오죠. 원망의 친구는요, 불평의 친구는 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100가지가 전부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 감사를 친구를 두고 밥 먹듯이 감사하면 100가지가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벌 것이 없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받으면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돼요.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불만족이 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하며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올 때 감사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입술에 넘쳐나서 아침에도 주일날 되면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주일날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주일날 오는 게 괜히 무거운 짐 지는 것 같습니까? 기다려줘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괜히 너무 빨리 오지요. 그런데 우리 성모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집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얼른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에 감사가 나와서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실룩실룩 흔들린다. 벌써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면서 오나 봐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원망이란 친구가
잘 되게 해준다면, 원망의 친구와 함께 있어서 잘 되게 한다면 성경에서 범사에 원망하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불평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기부익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집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와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원사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요 미련스러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네. 여러분 지금 아내, 남편,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아내가 깐족합니까? 자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버리잖아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은 그러는데 우리 성목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꼭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러므로 힘들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는요,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 없어도, 불평할 일이 생겼어도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불평한 것이 뭡니까? 내게 오히려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철이 철을 만들고 친구가 친구를 만듭니다. 여러분 곁에 아내 주시고 남편 주신 거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목교회 만나게 한 것이, 여러분요 성목교회 왔더니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걸, 그런 교회 만나게 한 걸 감사함으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오히려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님이 자꾸 원망 불평하는 것들랑 저한테 얘기하세요. 상을 드리겠어요. 저쪽에 어느 남양주 구리 쪽에서는요, 예배하는 모임이 있으면요 신고하래요. 신고하면 상금 준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있으면 신고하라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상금을 드릴 테니까. 그만큼 원망 불평은요 아무런 유익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미련스럽게 살 것입니까? 네. 여러분 이처럼 원망이라는 친구는요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안에서 어두워지면요 다 어두워집니다. 자연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얼굴이 환하면요 엄마로부터 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피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봐요. 눈치 보게 되고요. 괜히
상하게 괜히 상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서 만난다 인상 쓰고 아무리 쉽지 않은 똑바로 앉으시오. 마스크를 그따로 써서 정신 차려 이런 것들 정도가 해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확 떨어져가지고요. 너나 해라 이렇게 지금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막 목사가 아니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결통하고 막 복받으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예. 원망은요, 원망을 불러들이고 자꾸 원망하면 원망이 할 일이 자꾸 생겨요. 갈수록 사람 관계도요, 하나님 관계도 하고 악하게 만들어요. 평강도 사라지게 만들고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를 보고 원망하는 것은요, 오히려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이란 친구와 반대로 감사란 친구 얼굴을 밝게 만들어요. 화를 냈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럼 뒤에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다시 바뀌었어요. 화를 냈는데 못 담지 화를 내? 밖에 나가서 뭐 안 좋은 일 생겼구만. 내 집구석 와서 그래야? 삿대지라고 그러나요? 감사는요, 상황을 역전시켜요.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바꿔주는 게 감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하는 친구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친구가 얼마큼 있습니까? 네. 우리는 원망, 불평 가득 채워 죄성, 악한 인간 본성들이 가득 채워져가지고요, 감사라는 게 사라졌어요.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할 형편이 아니지만 감사와 친구, 식중들 찾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 가을에 더 풍성한, 이제 가을에 결실을 맺는 이 결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맺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록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부르렵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은 음이 변하여 내게로 되었고 전날의 한순간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그동안에 내 안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친구로 함께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친구는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의 친구는 감사하면 더욱 감사를 뿌리게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100가지가 유익합니다. 유익한 이 감사를 우리는 왜 못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살기 때문에, 내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도 거부하며 살았고, 시대가 갈수록의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의 기절을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큰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감사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로 친구로 모시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밥 먹듯이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원망의 친구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감사의 친구는 우리를 밝게 만들고 평강의 복으로 더해주시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입술로 통해서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